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왕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교회의 달력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는 교회력의 오늘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지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근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이것은 심판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시작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어떤 게 염소고 어떤 게 양인지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어린아이도 알 겁니다. 머리에 뿔이 있는 게 염소고요, 뿔이 없고 이렇게 털이 있는 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 어떻게 보면 얼굴만 보면 좀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구분을 하실까? 왜 주님이 이건 심판을 하셔야만 할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계속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내 상속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의 비유입니다만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창세부터 예비되어는 그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왜 그들은 천국의 상속을 받는 이유를 봤더니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봤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말을 하니까 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요, 무슨 대답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목마른 걸 보고 제가 예수님한테 물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헐벗은 걸 보고 우리가 언제 입혀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언제 문병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그게 없습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오늘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다고 주님이 말하고, 배고플 때 밥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42절에 똑같습니다. 그 반대예요. 아까 말했던 사람들의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거나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하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벌과 영생,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영벌에 갈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영벌과 영생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이것을 뒤집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심판과 판결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살라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그렇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살으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럼 예수님 안 믿어도 갑니다. 헐벗은 사람 옷 벗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염소와 양을 분리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그 구원의 열매의 모습과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열매의 모습을 확연하게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영이라는 것, 영벌 두 단어입니다. 영은요, 헬라어로 아이오니우스, 시작도 끝도 없는, 멈추지 않는 영원한, 벌은 고통과 징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산다면 시작도 끝도 없는 결코 멈추지 않는 고통과 징계가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지금도 우리는 영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은 똑같아요. 시작도 끝도 없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생은요,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믿는 백성들에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소조라는 것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는 불완전한 영생이 아니라 완전한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을 치장하고 꾸미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보강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치장하지 않아도, 보강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평강을 누려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계속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라, 나오라, 이 나오라, 그리고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위와 어떤 공로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나와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으라, 나오라는 단어가 듀로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여기로, 지금 나오라, 능동태예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은 누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이에요. 지금 나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지금 이 죄악 속에서 너는 나오기만 하면 너는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하나님의 없는 자리에 아무리 서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나오라고, 지금 믿음으로 결정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린 이부자리를 벅차고 나온 거예요. 우린 다른 약속을 다 뒤로 밀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주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헌신하러 오고, 오히려 헌금을 내려오시고, 오히려 헌신하러 오시잖아요, 예배당에. 근데 여러분 왜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강함을 누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염소처럼 영원한 그 벌에, 영원한 지옥불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 지금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고,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네가 결단하고 죽게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의 삶은 바로 샘이 솟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봉사하고 섬기고 도덕적으로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샘솟는 기쁨,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샘솟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인 것을 먹였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적도 없습니다. 나그네 된 거 영접한 적도 없고요. 헐벗을 때 옷 입힌 적도 없고요. 병드셨을 때 오게 할 때 찾아뵌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잃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샘솟는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능력으로 날 자랑하고 싶어서, 날 드러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영생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봉사한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헐벗은 사람 옷을 입힐 수 없어요. 나 입기도 힘든데요. 목마른 사람 줄 수 없어요. 나도 먹을 거 바쁜데요. 하지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할례 받은 사람이건 무할례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소용없어. 외모와 그들의 출신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남는다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샘솟는 기쁨, 샘솟는 사랑이 넘쳐나니까 상대방이 안 받아줘도 상처 안 받아요. 상대방이 거부해도 우리는 주게 되어 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 나를 미워해. 사랑 안 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넘치는 이 구원의 샘물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합니까? 내 안에 샘솟는 구원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것은 주님 안에 샘솟는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가 가정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샘솟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 너희가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줬잖아. 그런 적 없는데요. 병들었을 때 날 도와줬잖아. 그런 적 없는데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거짓말하면 다 티나니까 가끔 설거지를 해줍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해줘요. 뭐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제가 또 설거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요, 가만히 있죠. 그럼 제 아내가 들어와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 고맙단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혀 표현을 안 합니다. 제 아내는 표현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안 해요, 절대로. 그럼 제가 옆에 가서 말합니다. 누가 설거지 해줬네? 누가 설거지 해놨네? 그럼 그때서야 당신이 해준 건가? 고마워, 뭐 이래요. 그럼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왜요? 칭찬받으려고. 제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그냥 힘들지만 설거지가 있으니까 샘솟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요, 늦은 시간에 교회 이런 일 하다 가보면 현관문을 열면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랑 이 재활용이랑. 그거 저보고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 열고 그걸 버립니다. 버리고 들어와서 옷 벗고 샤워하고 뭐 그래요. 근데 제가 버리고 왔단 말을 안 해요. 저도 그때는요, 제 안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이러한 간증, 이 응답이 있고 너무 기쁘니까 저도 모르게 즐겁게 버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돌아온 거예요. 추운데도. 그게 샘솟는 기쁨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살인자였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그는 샘솟는 기쁨으로, 샘솟는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조금도 고단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 나오라고, 이 샘솟는 기쁨을, 이 구원을 경험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왕인데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종이에요. 예수님은 섬긴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멋지게 예배드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죽으셨어요. 왕이.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명령할 수 있어요. 예언하면서 우리를 막 겁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짜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내 옆에 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왕의 모습, 그 진짜 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바짝 마른 겁니다. 볼품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왕인 주님은 찔리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과 다 각기 제가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형무 한선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수고하고 3년 동안 땀을 흘린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뭘까요? 너 몇 점 맞았어? 너 합격했니? 너 몇 개 틀렸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수능 끝나고요, 나오는 학생을 그냥 엄마가 안아준 거예요.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얼마나 수고했니? 우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했는데 3년 동안에 고생이 얼마나 했으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 추운 날 나가서 내 딸아 수고했어. 거기에 나간 수백 명의 학생들이 나올 때 이 부모님의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내 아들, 내 딸이 보이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내 아들과 내 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활짝 알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수고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분이 우리 왕이세요. 그분은 위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울 때 같이 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 진짜 왕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는 주밖에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어주십니다. 고통받는 자녀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샘솟는 기쁨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이 감격,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이 더 보강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더 나를 치장을 해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라면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이 사랑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나를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